말씀 지난주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아니 왜 2주 연속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읽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 금주 말씀하고의 어찌 보면은 핵심은 다르다라는 것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러나 먼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은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나 염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염려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사람에 관심을 둡니다. 반대로 돈이나 인기나 지위와 성공에만 관심을 두는 자는 좋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모두 위장된 전술로 사람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고 자신의 성공 도구로만 여기고 사람을 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보셨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안에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놓고 염려하면서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었던 백성을 보고 고민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의 화두로 던져진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먹지 못해서 바싹 마르고 입을 것이 없어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백성이 모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누더기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백성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프셨습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던 날 아침에 몰려오는 인파를 보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위로하심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염려를 옆에 끼고 살아갑니다. 염려와 걱정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친한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증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염려를 지금 당장 버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현재 명령형은 지금도 하지 말고 앞으로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후로는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당장 염려를 내려놓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것을 끄집어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이 문제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백성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대조되는 갈릴리의 봄 하늘 들녘을 보고 계셨습니다. 두 대상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는 기쁨과 환희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새들은 노래하며 날고 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반면 창조의 꽃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염려와 걱정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시던 날 아침에 몰려오는 인파를 보시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음으로 인해 가슴 찢어지듯 아프셨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과 들의 백합화를 가르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갈릴리 들녘에 봄이 오고 있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저 새들이 씨를 뿌리냐? 풀을 뽑아주고 추수를 하냐? 더욱 곳간에 쌓아두기도 하냐? 그래도 하늘아버지께서 이 새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고 그것들이 배를 짜고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갈릴리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봄에는 꽃들이 갈릴리 들녘을 덮습니다. 그 꽃들 사이로 목이 하나 더 긴 빨간 꽃이 나오면 갈릴리 들녘은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룹니다. 이 꽃이 백합화입니다. 이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가 아니라 봄이면 갈릴리 들에 피어나는 아네몬의 들 양귀비 꽃입니다. 주님은 솔로몬의 화려한 옷들이 이 꽃 하나만 못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살기 위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살기 위해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도 말라, 몸치장을 위해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의 현실은 염려투성이었습니다. 로마의 학정 아래 한 끼를 먹고 나면 다음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끼 삼시세끼를 먹고 지냅니다. 그것도 다이어트 한다고 2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3끼를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한 끼를 먹고 며칠씩 지나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아닙니까? 이 당시에 로마에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강도가 많이 출몰했었습니다. 다 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그래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아준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프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그 고난에서 해방시키려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 문제를 두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기본적인 생존 욕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심은 단순히 종교적 관심으로서의 기적보다는 기적이 아니면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백성이 기대하는 기적에 있습니다. 세 번째 관심은 로마나 헤롯의 압적에 시달리는 정치적 억압에서 벗어나는 해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였으면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었겠습니까? 40일 금식으로 얻은 결론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목숨과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목숨과 생명은 먹고 입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십니까?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그 하늘과 그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요, 호파테로 휘몬 호 우라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호라는 전치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라는 그 아버지인데
너희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요,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입니다. 그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저 하늘에 계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들이 날고 있는 그 하늘, 그들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물론 그것을 넘어선 모습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 새들을 기르시고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으시겠냐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그 하늘의 그 아버지란 말은 그 새들이 날고 있고 그 하늘, 그 새들을 가리키는 것, 결국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지키시고 나도 지키시고 우리 모두를 지키신다라는 것. 결국 주님은요, 이런 보잘것없는 식물이나 새들도 동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믿음이 적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시는지 묻고 계십니다. 즉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그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염려는 신뢰의 반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는 하는데 신뢰하지는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믿음은 곧 신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신뢰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까?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은, 진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새들도 염려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존재 또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인 인간들이 염려하고 사는 것이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지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관심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사람의 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 그것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이 엄미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주님은 30절 하반절에 하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이 하물며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새들이나 백합화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하지 않으냐라는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기다리신 후에 앞으로 전개된 내용을 소개할 준비를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면
이런 것도 하지 않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가 새보다 백합화보다 품격이 높다면 그보다는 높은 차원의 염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염려해야 될까요? 3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에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것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것이 먼저가 되어버립니다. 그 앞에 말씀이 먼저인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요, 먼저 구하라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 단어가 처음 나온 다음에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먼저를 나타내는 헬라 프로토는요, 상대적인 먼저가 아닙니다. 먼 두 가지, 세 가지 있는 것 중에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먼저 해야 될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미로 무엇보다 먼저이고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항상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경중을 따지다 보면은요, 내 앞설 수도 있고 뒤설 수도 있습니다. 앞자리에 설 수도 있고 뒷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먼저가 아닙니다. 최우선으로 절대적인 먼저입니다. 그 절대적인 먼저가 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 그 어떤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로 먼저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에 적합한 윤리적인 삶을 구하라는 본문의 명령은 성도의 삶이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강조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대로 순서를 바꾸어 놓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염려해서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은 먼저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보다 너희들이 귀한데 왜 이것을 먼저 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라는 단어는요, 이게 제테이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열망하라, 고민하여 찾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구하라. 그렇지만 이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 통치를 받고 살기 위해 고민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라, 그것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찾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에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영생을 입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십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염려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국 먼저 구하라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우리에게는 먹고 입는 것보다 코로나 팬데믹, 전쟁, 물가 상승 등이 더 큰 염려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염려를 거치란 말입니까? 그런데 34절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요 원문대로 번역하면은 내일은 그 스스로 염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34절에서 또 내일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37년간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임상 심리학 교수의 강의 가운데 주제가 이렇습니다. 10계명 제1계명과 정신건강. 아니 무슨 임상심리학 교수가 주제로 한 것이 이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질병의 75%는 10계명 제1계명을 어긴 데서 생겼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이나 불행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해지려면 10계명 제1계명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그의 제안이었던 겁니다. 헬렌 켈러는 어떻게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위대한 삶으로 살았는가? 그 고통 속에서도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림자를 없애려고 해도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에 깊이 창념해야 됩니다.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가 많은 세상이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제시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바꾸어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우선순위를 바꾸어 살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 먼저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마지막을 위해서 저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날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고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땅의 것에만 창념하고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들만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최우선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신데 우리가 더하여 주신다는 그것만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